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도 좀 특이한데 그 책을 이렇게 논평을 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무덤덤한 일상에 생명의 빛깔을 입혀주는 책,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 일상에 색깔을 입혀준다. 참 귀한 건데,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그 각 단락단락 제목도 참 특이해요. 제목 보면은 침대 정리, 이 닦기, 열쇠 분실, 이메일 확인, 뭐 이게 각자의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요, 가끔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 중에 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또 너무 오래 믿어서 이제 좀 권태기 같이 그런 사람에게 책을 이제 선물해 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믿음은 일상에서 보여져요. 예배 시간에도 물론 보여지고 뭐 경건 생활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일상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더 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요, 한 사람만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이제 보통의 나병 환자들은 따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보통의 일상을 회복했을 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이제 지나가실 때였어요. 심한 피부병, 이제 나병 환자,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마을에 못 사니까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변두리, 사마리아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변두리니까 아마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의지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마침 자기들이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박한 환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늘 멀리 서서 외쳤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나병 환자들은 누가 가까이 오면 이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가까이 갈 수 없던 율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외쳤어요. 12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어떤 기도의 어떤 테마였어요. 하나의 어떤 고백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침 속에는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만 이 외침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 고통, 절망,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여기서 헤어나게 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회복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요,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를 때 하는 호칭을 지금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그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믿음을 이 지금 나병 환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진짜 고칠 수 있어 라고 제자들만큼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심한 피부병의 환자들은요, 절박함이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여인이요, 어느 날 먹지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수문만 조금씩 먹고 지내다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자녀들도 덩달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요. 딸 하나는 사모가 되었고요. 또 나머지 딸 하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전해들은 예수의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절박함,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마 음식을 전해주러 왔던 친척을 통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라는 그 사람 만나지 않으면 번고칠 수 없을 거야. 그 동정 어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길가에 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믿음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환자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10명의 환자가 보여주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어요. 아마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네 병 나았다. 그래, 네 믿음이 너 병을 나았다.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그 반응을 보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으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보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정해진 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답이었어요. 근데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더 이상 질문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에이, 별것 없네 하고 실망하고 원래 자기들이 있던 그 토굴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주님께서 제사장에 보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은 것도 아닌데 왜 제사장에 가라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어디를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 주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실 때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아마 몇 발자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먼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뭐 나병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10명 모두가 믿음으로 갔어요. 어느 한 사람 불평을 말하거나 이게 뭐야 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요. 아마 가다가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믿음의 삶이 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곧바로 싹 나은 게 아니에요. 다시금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나음 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이거 나은 거 봐주세요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을 살기로 했을 때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믿음은요,
이렇게 삶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것 신비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걸,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를요, 평가하고 뭐 측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 사람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자랑인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 사람의 삶은요, 믿음 자체였습니다. 전남 신안 저 밑에요. 증도면, 지금의 증도면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혼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 어느 마을에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답니다. 돈만 생기면 도박판에 가고 그런데 그날도요,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어머니를 막 이게 구박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요, 이 여인이 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똑바로 살아라고 했을 때 이 망나니가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요, 뭐 성령의 뭐 위험에 꼼짝을 못했다는데 그건 믿는 자 입장에 그런 거고요. 이 망나니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삶에 벌써 감화가 된 거예요. 평소에 그분이 검소하게 살고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 자기에게 와서 너 똑바로 살아라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 보여지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인품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감동 없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꽥꽥 소리 질렀으면 아마 더 낭패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해진 피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장 기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 갔던 길을 되돌아 달려왔어요. 감사를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황에서 오는 믿음에서 이제는 떠났어요. 그죠? 상황에서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상황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아마도 9명의 사람들도 깨끗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으로 그토록 원하던 일상을 얻었는데 그렇게 바라는 일상 속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난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그들이 사람인데 예수님께 고마움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였냐?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또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을 맞이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행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그냥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나게 되면 뭐 감사해야지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곧바로 예수께 돌아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 예수께 발길을 향하여 그분께 찾아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상을 사랑하는 9명의 병자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환자들을, 병자들을 주님을 찾으세요.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의 일상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너는 너 일상 속에 예수인 나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는 믿음을 숨기고 혹은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9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이방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멸시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기득권이었고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래 믿었고 직분이 뭐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믿게 되었든, 병 고침을 받은 기적을 경험해서 믿게 되었든, 상황을 통해 믿게 되었든, 강제로 믿게 되었든,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동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믿고 난 후입니다. 내 일상에서 예수가 드러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 모든 내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탄하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성취, 예수가 없는 성공, 이게 정말 기쁜 일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삶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성취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야 하는 그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제사장에게 볼 필요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상을 그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게 가서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거창한 어떤 일들, 뭐 사형리를 다 외우고 말씀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일상 속에 경험한 주님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복 내려주시고 그 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마음의 병과 또 회복을 위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주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힘과 용기 주시고 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